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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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 14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에 두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이 사람은 걷기 위해서,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 새롭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주님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변화를 뒤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생각하다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등록에 대해서 이미 결정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은혜가 날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스탠포드 대학의 짐 컬린스 교수가 6년 동안 한 가지 책을 집필했는데 이 책이 미국의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책장에 구비하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기업들의 성공적인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동기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천재성과 운을 가지고 순식간에 한 번은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겨가는 기업이 있고 팀이 있고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숨은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 원리를 파헤친 책이 기업들의 성공적인 습관입니다. 지난주 UCLA가 4년마다 선수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11번 우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을 믿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3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3년, 10년, 20년 동안 사도 바울과 교제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핍박을 받아서 도망왔어요. 루스드라라는 성에 도망을 왔습니다. 바울은 도망을 왔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달모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는 겸손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니까 무언가 달라요. 저도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때 또한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저를 바라보고 송템을 바라보게 될 때 은혜의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이 안전뱅이를 보는데 무엇을 보냐 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바라보면 그에게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신앙이 보입니다. 성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십니다. 아멘.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문제 해결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지속적인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란 지속적인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실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물론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증거란 뜻이 뭐냐면 법적인 효력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늘의 법이 우리를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실상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었죠? 확신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갖고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계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실상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실제를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따라서 합니다. 리얼이라고 합니다. 예능이란 리얼이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리얼입니다. 아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메르스 전염병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병에 걸릴까봐. 그 병을 어떻게 여겨요? 실제로 여겨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추상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레마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레마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무엇이냐면 현실과 믿음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인터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삶 가운데 디자인하고 적용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의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이 구원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에 대한 구원입니다. 영문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the faith to heal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the faith to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적용하고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응답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 있냐면 바라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시선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가 원하는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우선순위가 무엇이 됩니까? 실제가 돼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가 인생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의 몸은 항상 어디에 가 있어요? 골프장에 가 있어요. 조그만 홀 안에 공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홀을 크게 만들면 되는데 골프 치는 사람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실제로 여기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은행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제단에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중에요. 24시간 교회가 열리는 교회는 찾기 힘듭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아멘. 9.11 테러 때 국제무역센터가 붕괴될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붕괴되는 건물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태도는 어때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위험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소방관들의 가치관이에요. 한 부류는 나오지만 한 부류는 들어갑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늘 동일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바울이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면 크게 외칩니다. 어떻게 크게 외치냐 하면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안진뱅이가 바울한테 저 안진뱅이에요. 저 한 번도 서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한 영역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있긴 움직이고 있는데 수면 아래 있어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없어요. 사람의 판단으로 볼 수 없어요. 이때가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기간이 되게 되면 수면 위에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엇을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란 비스티오라고 해서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 맡긴다,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행에 우리의 돈을 맡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는 못합니다. 세탁소에
우리의 옷을 맡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한 가지 결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고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세월들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 내 몸뚱아리를 누구에게 의지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약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맵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자동차에서 동석항하라 운전할 때 처음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참 당혹스럽잖아요. 믿었던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되지 않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설상가상으로 도로에 표지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는 길이 막막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도로,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문학 용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패러디. 다 아시죠? 흉내내는 겁니다. 뭐 하나 유행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거 패러디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패러디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패러디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유행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유행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제가 말씀의 패러디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한 가지 시를 내 간증을 들어서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혁진기술 개발 주식회사 수철이 물에 대한 관련 기술을 전수받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올림픽 개최와 함께 늘어나는 수영장 때문에 이 회사가 호황을 누리다가 한 번의 위기가 닥친 나머지 직원 2명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되자 이 김태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담배 2갑 피우는 사람, 술을 만신창이 되도록 마시는 사람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새벽 제단을 쌓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급여 성령 집회에 나오고 있다가 욥기 4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서 이번에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면 주님 우리 회사를 경영해 주세요. 사람의 방법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오너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 우리 회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기도하다가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디에서 걸려왔냐면 에버랜드에서 걸려왔어요. 물놀이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맡아달라는 계약이었어요. 이것도 일방적인 계약이었어요. 무너졌던 회사가 한순간에 유명해졌고 최고의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사업은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이 있지만 사람의 수단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 앞에서 이 한계를 극복하게 되면 넘어가는 거고 한계 앞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퇴보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원칙, 믿음의 여정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은 영적인 법칙은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아멘. 무엇을 뛰어넘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아멘.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주 되신 예수께서 사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짐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께 돼요? 그렇죠.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던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투수가 되어서 앉아있는 포수 대신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는 병이 들어도, 오늘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어도, 어려운 역경에 처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것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시고 올 한 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확신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추상이 아니라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라 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